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1년에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아버려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슬에 묶어서 옮겨갔습니다. 존귀하신 왕이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은 그리고 바벨론으로 떠나가면서 그래서 그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을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자기와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딸들과 남아있는 귀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 지휘관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를 미스바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서 다시 암몬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군사들을 본 이스마엘과 함께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하난과 군 장수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자유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웠던 그다랴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였거든요. 그럼 이 소식이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죽였어요.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군사를 끌고 와서 다시 유다를 또 풍지박산 만들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2차 전차에서 당신이 다 잘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 땅에 있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본이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다랴 죽였죠? 그 나라 군사들 죽였으니까 우리는 꼼짝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잠시 피하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말씀하든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덧붙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말씀이든 해로운 말씀이든지 그거 안 따지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라고 해도 순종했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유다 땅에 남아서 여기 땅에 남아 있으면 바벨론 왕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자세, 요한왕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 군사들의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한 이들의 자세예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자세입니까? 이게 바로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꼭 축복된 얘기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저에게 해가 되었던 이익이 됐던 그 안 따지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축복된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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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의 안 좋은 말씀, 재앙적인 말씀 얘기 선포하면 다 침묵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중심적인 메시지, 축복 복음에 다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앙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축복된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하는데 행여나 나에게 십자가 지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여나 돈 내더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날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이 아니지요. 귀에 달콤한 얘기는 아멘, 그러나 부담되는 말씀에는 노멘, 축복된 말씀에는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부담되는 말씀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그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오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고민에 빠집니다. 본인은 가고 싶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환경도 열려졌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면 아멘하고 막 달려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하려면 고민합니다. 왜? 좋은 얘기만 귀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입니까? 좋은 말씀에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듣고 싶은 메시지에는 아멘, 축복된 메시지는 아멘, 하지만 부담되는 메시지, 내가 지키기 어려운 메시지 하면 침묵, 노멘.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요한왕과 이 백성들의 자세들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따지지 않냐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복이 있고 좋지 않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복이, 좋은 말씀에만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더니요,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 요한왕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까 말까, 가는 것이 좋은가 안 가는 것이 좋은가, 저들은 가고 싶대요. 주님, 이 땅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이 군사본이어서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서 가고 싶대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묻고 물어봤더니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4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건너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움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살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시켰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역과 아픔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침골에 겪을까 너희가 당신의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구나. 아멘. 애굽에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니까 너희들 가지 말아라. 너희들 유다 땅에 남아있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게. 근데 너희들이 만약 고집 부려서 애굽으로 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너희들 따라간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까지 너희를 따라간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칼과 기근으로 죽을 거야. 물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18절 끝에 말이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 말씀 보면서요. 아니 애굽 땅으로 좀 가서 바벨론이 침략할까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야? 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잘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사람들 포로로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가서 저지했잖아요. 그들이 암몬으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들 지키고 보호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잘한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제 바벨론 왕이 보낸 군사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좀 피신해 좀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그게 큰 죄예요? 애굽 땅에 좀 가겠다는데 피신해야겠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큰 죄길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대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애굽 좀 간 게? 칼도 죽을 죄입니까 이게?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만한 죄가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그 주신 의지 가지고 이 환난 피해서 애굽으로 좀 가겠다는데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하세요? 유다에 나와서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
안전한 애굽 그곳에 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못 가게 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세요? 왜 애굽 저곳은 안 되고 왜 이곳에만 있으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시작하면 되지 왜 그 땅을 벗어나서 왜 꼭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땅을 고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도중에 머물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에서 시작하시면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왜 하나님 또 거기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니까 또 가나안 땅까지 구태에 가라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은 왜 고집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 좀 피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갔잖아. 그럼 기근 끝나고 나면 거기 좀 피해서 갔으면 그럼 애굽 땅에서 좀 기근 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갈 때 우리에서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근데 애굽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왕한테 쫓겨나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또 오게 하세요. 왜? 룻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데리고 암몬으로 좀 피해 갔어요. 기근 좀 피해서 이미 갔어요. 살기 힘들어서. 그럼 거기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되지. 거기서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련 결혼했는데 말론 죽고 기련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그거 좀 기근 좀 피해서 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좀 살게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게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만드시오? 저희 가까운 목사님 한 분께서 저희 교회 전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성도도 많고. 근데 목회하다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전주로 이사 왔어요. 저보다는 전주가 좀 이제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이잖아요. 전주로 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돼. 안 돼. 나중에 예배당 성도들 없으니까 월세는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당 팔았어요. 지금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당도 없이 성도도 없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하고 말고 또 가게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저금에서 목회 열심히 잘하시고 전주에 왔으면은 개척 있으면 잘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냥 왔어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왔겠죠. 기도도 안 했겠지만 또 왔어요. 그럼 잘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배당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자기 의지 주셨잖아. 정읍을 좀 벗어나서 전주로 오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정읍에서 목회했으면 더 이제 잘했겠죠. 이제. 그럼 왜 정읍이라는 곳을 왜 그 목사님 곳을 왜 고집하실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신학교 가라 했는데 머물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수목금 4일,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자야 되는 잘 곳이 없어. 물질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군에 군종목으로 해서 모셨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인천에 사는데 소개시켜서 가보니 찾아가보래.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틀만 사역하면 신학교 금방에다 방도 잡아주고 학교도 다 대주고 하겠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 집이 없어요. 잠잘 집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녁만 되면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돼요? 잘 데가 없다니까. 가까운 곳에 전철 타고 두세 정거장 가면은 군대에서 같이
군종배에 있던 그 친구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인천대학교 다녀요. 그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학생으로 학교 다니잖아. 저는 신학교 다니고. 제일 가까워.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잠 좀 자려고. 그때는 핸드폰이 어딨어요. 삐삐도 없어요. 그럼 그 집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형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 근방에서. 그때 또 밤에 전화해. 그 대학생들 일찍 안 들어오잖아. 11시가 들어와도 뭐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부평에 있는 사촌 누님 거기 가서 하룻밤 자기도 와. 여기 저기 잘 데가 없어. 그러면 신학교 근방에 방을 잡아주고 뭐 학교도 대주고 돈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사역하게만 얼마나 좋아. 기도의 모습 하면 주님이 넌 전주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있으면 좀 얼마나 좋아. 신학교 교수님이 저는 잘못 교수님이에요.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학교 근방에 방어도 좀 토요일하고 주일만 같은 데 교회 와서 서울인데 사역하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전주 떠나지 말아라. 전주 떠나서 서울에 좀 머무르게 해주시면 오직 좋아요. 잠잘 것도 없는데 저를 돈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주라는 곳을 거기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 생각하잖아요.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 뭐 옮겨서 자기 마음에 딴 교회 가. 다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딴 교회 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특정한 교회만 다녀야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신부 예복을 입었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자기 힘으로 교회를 3군데만 옮기면 하나님께서 예복 벗겨버리십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교회 좀 옮겼는데 똑같이 교회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 그럼 실제로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가잖아요. 여기 옮겨 다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왜 예복을 3번만 옮기면 벗겨버리세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따로 있는가 봐요. 하나님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다.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해. 에고이즘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큰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죄다. 그래서 칼과 기도 전에 벌어 죽일 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있다. 거기를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담하고 범죄하고 사내는 숨어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는 숨었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냐? 너는 그곳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몸은 두려워해서 숨어 있어야 될 그 몸이 아니다. 밝은 대낮에 내가 있어야 될 이스라방 그 에덴 동산 그 툭 트여진 곳에 있어야 되지. 너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무데나 가서 교회 예배드리면 되죠. 아니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느냐? 내가 전주에 있던 서울에 있던
아니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한 청년이, 저하고 가까운 청년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 생각했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더 좋은 직장으로 서울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물어봐. 기도하고 있느냐? 옮기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죠.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시험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걸 미리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초쳐버리는 거니까 말을 못해. 나는 그저 주여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이죠.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아니 시험 준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 하면 주님 기도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옮겼다고? 그러면 되지 왜 서울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전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왜 전주에 있게 하세요? 서울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서울은 위험하단다. 이게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확산되기 전 일이에요. 서울은 위험하단다. 하나님 미래를 보시고 코로나가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아무나 감염시키고 성도와 목사를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다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오는 길이에요. 우리 모이는 사소한 죄야. 그 죄도 아니야.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좀 피신하겠다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죄가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칼과 길과 저녁보로 죽이시겠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사소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큰 죄다.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우리도 몰라. 저도 몰라.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야. 놀러 가는 것도 아니야.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아요? 가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을 더 만나서 빨리 복음 전하게 하시면 되잖아. 막아.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 막아. 가지 말아라.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영혼 구원하러 가잖아요.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막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좋은 일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이면 다 좋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거 무시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증거했어요. 사람들 볼 때는 잘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불순종했다. 비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막아도 무시하고 가버렸어. 하나님 왜 막아요? 뜨거운 열정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보이게 하셔서 왜 막혀느냐로 가라고 하세요? 왜?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어때?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아무 데나 가서 전하면 어때?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잖아. 아무 교회나 가고 어차피 주님 오는 데 교회예요.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 특별한 것들을 왜 정해놓고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실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뭐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 바다 앞이 깊은 것 같이 깊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깊고 큰 그런 계획들을 경륜이라고 그래. 경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준 것,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는 거야. 제 아들이 2년 동안 선교사로 가잖아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이제 광주에서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려고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슬픔이 왔어요. SM 갔어 1년 반 갔을 때는 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갔어. 그러니까 공동체로 잘 가면 되는데 지금 선교사는 결혼해서 간 것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혼자 간 거잖아요. 많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도착하면은 호텔에서 14일, 학교 가면 또 14일, 28일 자가격리예요. 혼자서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밖에서 일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선교가 보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광주에 계지만 좀 있으면 비행기 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눈물이 한없이 흘러요. 막 엉엉 소리가 나면서 막 우리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선교가 없어요. 제 곁에 없어요. 하나님. 한국에도 없고 집에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눈물이 쏟아져. 저 엄마 울면서 문제가 창문 다 닫고 이제 그냥 소리가 좀 참 신호등이 멈췄을 때 옆에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창문 닫고 엄마 울면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또 엄마 울다가 또 교회들 가고 사람들 만났는데 오늘일까 가서 다 닫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고상은 이제 교사 비전 스쿨 쌤 1박 2일 때문에 3주 갔고 딸은 아직 안 들어오고 정빈 집에 나 혼자 있으면서 이제 또 선교방을 보니까 텅 비었다고 정리되었잖아요.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가 없어요. 앞으로 2년 동안 못 봐요. 하나님 선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눈물이 쏟아. 거의 사실은 집에서도 얼굴 보고 살기 힘들었어요. 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생활 타임이 안 맞아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있는 거하고 이제 자체가 없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아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선교가 없어요. 선교가 2년 동안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이 느껴져요. 선교사들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자기는 선교지 보내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볼지 몰라. 그 선교사들을 보낸 그 부모들 그 마음이 막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선교하는 것이 이거 희생이다. 이거 희생 아니면 안 되는구나. 누구든지 한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싶어 하죠.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선교하는 것이 희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한참 울면서 하나님 선교가 없어요.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해. 없는 거 생각하니까 슬프잖아요.
집에 지금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저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해. 그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하세요, 성령.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뭘까 하는데 성령께서 주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교 없다. 근데 내가 있잖아.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없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감사하고 행복이 되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와서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주님 묵상하고요. 선교가 중국에 도착하는 카톡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카톡을 미리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이제 복사해서 보내. 그냥 그때서 뭐 쓰고 하려면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카톡을 써왔습니다. 사랑하더라, 내 곁에는 아빠도 없다. 항상 내게 도움이 되어줬던 엄마도 없다. 너를 사랑하고 챙겨줬던 누나도 없다. 매주마다 같이 예배드렸던 교회도 없다. 내게 도움을 줬던 믿음의 선배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없고 내가 마음을 주고 품었던 후배들도 없다. 그리고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너를 그곳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외롭고 고독해질 수 있으니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거라.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로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하거라. 특별히 철저히 회개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거라. 아빠와 엄마는 매일 기도할 테니까 힘내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써놓고 이제 중국에 도착했다고 가족 단톡에 연락 오면 그거 이제 보내주려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탔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톡이 안 오고 오후가 되어도 톡이 안 와요. 비행기를 탔으니까 늦어도 오후가 되면 톡이 와야 될 텐데 톡이 안 와. 저녁 때가 되어도 톡이 안 와. 지금 카카오톡으로 저 전압이 안 되는 그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 안 받아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밤 9시 43분에 전화 벨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선교 전화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이 왔느냐 그랬더니 인천이래요. 왜 인천이냐 그랬더니 공항에서 추방당했대요. SM으로 대학생 때 1년 반 선교 갔다가 지환이랑 같이 전도하다가 들켜가지고 공항에 끌려갔었잖아요. 그랬다가 도시 추방 당해서 우르무치에서 인천으로 옮겨갔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방학 때 이제 다시 또 중국 갔다 오려고 했더니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중국 선교하려고 우리 학과에서 중국과로 전공도 전과에서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꾸고 여권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비자 신청했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내줬는데 중국 본토에 있는 데서는
이 주민 번호까지 다 조회를 해봤나 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서 즉시 추방 명령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한국 오는 비행기 가장 먼저 있는 비행기 타고 되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 가려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도 있어야 돼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어요. 근데 10월 9일날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공휴일이어서 전주병원에서 안 된대. 공문서 못 띄워준대. 여기저기 다 전화해봐도 10월 9일날 확인증 못 띄워준대요. 큰일 났어요. 10월 9일날 가야 되는데 확인증 못 띄워준대. 그럼 못 들어가죠, 중국에. 그래가지고 다시 전주병원에 사정해서 중국 들어가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확인증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추방당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인천이요. 그럼 해외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또 검사받아야 돼. 자가격리해야 돼. 또 검사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반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따 오너라 하고 나서 고사모 얘기하는데 고사모 학교 출근하는데 매일 자가 체크가 있거든요. 코로나. 그중에 가족 가운데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학교 출근 못해요. 이게 걸리는 거야. 이제 우리 집으로 왔다가는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야 너 여기 못 온다. 너 여기 오면 엄마가 14일 동안 학교 못 가. 내일부터 출근하는 날이고 학교 가는 날이 그 다음 주 시험이야. 학교 못 빠져 이거. 그러니까 너 여기 집으로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전북대에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코로나 검사 받기 전까지 거기에 격리해가지고 받고 나서 음성 받으면 집으로 보내는 게 있대요. 전화할 때 전화가 안 돼.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나 전화했더니 서진이하고 박지원이 머무르는 그 애들이 같이 갔거든요. 지원이가 중국에서 있는 세미나 통역하려고 갔다가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비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아마 한번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가라. 그래서 아마 그리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코로나 검사 받았을 거예요.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김노세 받아봤지만 이 코로 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서 그래 음성 판정 받으면 이제 집 오지도 못해. 받아봐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지도 그냥 그 집으로 가고 서진이하고 지원이 교회에서 자라봤는데 14일 동안 그것도 지 생각이지. 근데 어떻게든 아무튼 못 가. 그러고 나서 만약 음성 만약 14일 지나면 또 검사 받아야 돼. 확정 진짜 음성인가 격리 이거 14일 동안 놔뒀다가 또 받아요. 그러니까 3번을 받는 거예요 검사를. 그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고생하고 전국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기도 구원자 후원이라고 서울 가고 인천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모든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가 되고 저는 사람한테 좋게 생각하자. 강화 안 되는 것이 통해서 앞으로 중국의 블랙리스트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답기 보여줬다. 이름 바꿔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틀어야 된다. 중국 못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 블랙리스트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안 돼. 절대로 중국 못 들어간다. 선교를 따들이 바꾸던가 해야지. 그걸 보여. 이루어요. 이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길잡이가 된 거야. 그거 다 해서. 별짓 해도 중국 가게 된다. 다른 사역을 틀어야 된다. 아무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이 고생 않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않게 만들고 얼마나 다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깨달아갈 뿐이야. 가장 좋은 것은 아무튼 가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중국에서 블랙리스트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고생할 거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 생각은 아무데나 가서 뭐 어때요? 어차피 보험자라는 것이 어떻게 영혼 살리는 건데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살게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야. 여기 좀 갔다 오면 어때요? 사람들 생각에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칼과 길과 전염병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인 것만 선이야. 우리 생각하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 좋은 일이야. 주님을 위한 일이야. 그건 다 선이다. 아니다. 그건 인본주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이다 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다. 우리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더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요한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말씀이 왔어요. 원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인지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계획, 그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려왔어.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얘들아 너희들 잘했다. 이스마엘 막아버리고 이스마엘 쫓아내버리고 아몬으로 보내버리고 이들을 구하는 거 잘했다. 그래 너희들 애굽으로 가고 그래 한동안 피했다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애굽에서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43장 1절 2절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그들의 태도입니다.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 왜 거짓말하냐?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안 들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너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그리고 6절 7절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들의 땅들과 사렘과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사 다 끊고 들어가 버렸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오자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불순종해.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씀을 좋은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하고 마음도 먹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들려와 자신의 견해와 다른 메시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 자신의 계획과 다른 메시지가 들려오면 설교자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해요.
버릴 것은 자신이 아직이고 자신의 죄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견해와 이론을 버려야 되는데 진짜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리요한이라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한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니까 이때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이 이제 서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 나 이제 사실 내가 말하는데 나 예루살렘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어요. 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들려오길 원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계획대로 해봐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 너 계획대로 이제 해봐. 기도하고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자기 중심의 메시지가 들려오길 원해.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내가 독립할 것이다. 로마를 나붙이고 독립하게 되어지면 그래 너희들 나 따라 고생했지. 한 잔씩 너 장관 사봐줄게.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다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 계획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계획이 했느냐 결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그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고 자기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들려오면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 이론과 자기 계획과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버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비난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네 마음속에 다른 거 생각이 있잖아. 그거 부인해. 네 마음속에 다른 계획이 있지. 그거 부인해. 그거 버려. 참된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좁은 길 걷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갚아준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 진실로 너에게로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을 대부분이 볼 것입니다. 아니 보지를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일을 봅니다. 신부를 준비한 사람은 그걸 볼 것이고 준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도적같이 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자기가 남겨진 걸 볼 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이 다 들림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태어날 한 번도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자아를 버리세요. 고집과 죄를 버리세요. 생각과 견해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그것을 버리세요. 버릴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때 주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